올 한 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가슴에 손을 얹고 여기 있습니다. 아멘. 한 번 더 따라하실 때 한 사람 예배자 내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 중심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있는가, 예수님을 알고 진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깨달으심과 조명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인가, 진짜 예배자인가, 하나님 사랑하는가, 하나님 경배하는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가, 이거 진짜 예배자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시간이 어색하다면 천국 가도 사실 많이 어색할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어떤 곳이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좋지 않다, 예배가 지루하다, 예배가 졸리고 피곤하다, 형식적이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도 거긴 천국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부르신 예배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즐기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천국이 진짜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감각 있으세요? 예배가 사모합니까? 예배가 기쁨입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달고 오묘하고 신묘막측하고 너무나도 기뻐서 그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온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까? 그런 자들 안에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평생 예배드리며 주일 한번 빠지지 않고 예배했더라도 정말 내가 예배를 누리는가,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을 깊이 깨닫는, 생각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예배 시간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10분 전에 자리 정돈하고, 우리 그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죠? 집에서 예배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죠. 딴 거 할 만한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어서 예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잠깐 끊어놓고 딴 거 해도 되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시간이 없으면 내가 누구인지 검증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도 나는 예배자인가? 그게 진짜 예배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간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우리 자신을, 먼저는 우리 자신을, 우리 개인 한 명 한 명을 골방의 예배자로 부르신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는 공적 예배,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생활 예배, 삶의 예배도 아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나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부르는 골방 예배, 개인 예배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인가가 되게 중요해요. 그것이 예배의 시작이고 예배의 기반이에요. 그 다음 공적 예배가 있고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자녀로 거듭난 나 자신, 내 개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을 신학적으로 제1의 거듭남이라고 해요. 내가 거듭났다면, 구원받았다면 와이크라, 레이기에서는 또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누구로? 예배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개인 예배자로 초대합니다. 여러분은 홀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홀로 하나님을 누리며 그분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가 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하는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설교하기 원합니다. 이 설교로 여러분의 개인 예배의 자리를 매일같이 찾게 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졌던 개인 예배의 삶, 경건의 삶들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사람이 누구일래?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사람을 불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이 구절은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있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참 재밌어요. 동물에게는 이렇게 그 원료, 만드는 방식, 그 공정 과정이 잘 나와 있지 않은데 사람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2장 7절 9절 딱 떼서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사람을 빚었어요. 먼지와 같은 존재, 흙과 같은 존재를 빚었어요. 진흙처럼 모양을 만들었어요. 모든 생물은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죠.
우리 육체의 껍데기는 죽으면 흙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원료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사람에게만 특정 지어진 한 가지 행위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흙으로 만든 하나님의 사람의 형상에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 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 하고 그 코에 후 하고 바람을 불어 넣으십니다. 특별하게 생기를 넣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어떻게 되죠? 생명이 된지라. 헬라어로는 이것이 바로 푸뉴마 조예스인데 영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껍데기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에 바람,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셔서 사람을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특별 관리가 이 본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육체에 담아 놓으셨다.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물과의 가장 큰 차별성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존재,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존재는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영을 주셨을까요? 사람과 교제하려고.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특별함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갈망하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고양이가 기도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기도해요. 사람은 범사에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 주소를 잘못 찾으니까 우상 만들고 다른 신을 만들지만 기본적인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커다란 구멍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우주의 먼지만도 못하는 작은 존재지만 영적으로는 온 우주의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큰 존재가 사람의 신비예요. 너무 작은데 이 우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 존재,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영적 존재, 그 큰 존재가 특별하게 창조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영을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이 허한 마음을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공으로, 명예로, 돈으로. 우리의 허한 마음을 폭식으로 채우는 분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먹방을 그렇게 찍어. 채워집니까? 아니에요. 그 순간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큰 후회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어요. 더 허덕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채울 수 있기에 우리를 개인적 예배절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 종교는 인격 대 인격이 아니죠. 뭔가 보상을 위해서 신을 달래고 그것을 내가 받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 대 인격으로, 영이 영으로, 하나님의 영 앞으로 우리가 나와서 영적인 존재인 내가 하나님과 깊이 관계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체험을 받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러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십니다. 주님을 만나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렇게 지어졌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된 이유인 것입니다. 저는 이 생명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신비해요. 생각할수록 신비해요. 이 드넓은 우주 안에 지금껏 발견된 생명체는 우리 자신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큰 신비죠. 현대 과학 문명이 발달했다면서 지구를 제외한 다른 별에 우주 생명체가 존재할 것에 대한 가능성을 늘어놓지만 아직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별들이 나이가 들면서 방출하는 가스, 에너지가 탄소와 수소를 만들어내고 그 탄소와 수소가 연합하여 대기를 이루고 물을 형성하고 그 물에 유기물이 생겨날 거라는 시나리오를 쓰지만 이것은 매우 희박한 가능성이라는 것을 과학자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천문학적 수치의 확률을 만들어 놓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 작은 유기물 움직이는 수준이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지어져서 이렇게 고등한 생물이 되어서 심지어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있는 우주에서 가장 신비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소름 끼치는 얘기 해드릴까요? 이 우주에서 가장 신비한 게 생명, 지구 안에 있는 이 작은 피조물 같은 우리 자신인데 그 생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소름 끼쳐요. 이 큰 우주,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계속 팽창하는 이 우주의 먼지보다 작은, 뭘로도 볼 수 없는 작은 지구 안에 유일하게 생명이 존재하는데 그 생명이 저예요. 제가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예배하라고.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와, 놀랍다, 그것이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만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이어져 가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명으로 창조하셨고 내가 살아 움직인다. 이거 알면요, 옆 사람 보면서 와, 신기하다, 너 어떻게, 너가 그
생명이니 이건 놀라운 우리 자신의 존재적 유일무이한 존재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든 영적 존재, 유일한 존재. 이 특권 왜 안 누리고 계십니까? 왜 다른 걸로 채웁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그러라고, 나랑 교제하라고, 나랑 대화하라고, 나로 만족하라고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게 예배인데 왜 여러분은 개인 예배를 다른 것으로, 다른 헛된 것을 예배하면서 채운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심장이 뛰어서 유지된다고 합니다. 평생 멈추지 않고 자나깨나 평생 3천만 번 이상을 뛴다고 하죠. 이 심장이 멈추면 생명도 끝이에요. 정말 신비하죠. 아이들이 생명이 시작하는 것은 심장 박동으로 시작합니다. 아이가 태동을 한다, 뭐 이전에 뭐가 아이가 지금 태어났다, 배에서 잉태됐다 하면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시작이에요. 너무 신기해요. 사람들은 모두가 압니다. 심장이 뛰기 때문에 생명이 유지된다는 건 다 알아요. 그죠? 심장이 멈추면 생명이 유지됩니까? 안 됩니까? 죽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심장이 뛰기 때문에 생명이 유지되는데 더 신기한 것은 이 심장을 누가 뛰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거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자연스러움. 그건 몰라. 그냥 자연스러워. 생명이 태어나서 심장이 뜨근뜨근 뛰면서 아이가 심장박동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살아 움직이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자연스럽다는 것은 바로 기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게 뭐예요? 그 과학적 논리와는 다른 거예요.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신비죠. 그 기적이죠. 그 생명을 누가 뛰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뛰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와 교제하려고. 우리 심장이 뛰는 거예요. 심장이 뛰어 생명이 살아가지만 이 심장을 누가 뛰게 하는가? 하나님이 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주의 영광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할 말을 잃고 누리고 교제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특별 관리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유일하게 교제할 수 있는 자가 인간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닮은 거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것이 창세기 3번 나오는데 두 번째는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5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를 자녀로, 아들로, 딸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자기 모양과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존재, 쳐다만 봐도 흐뭇하게 우리를 바라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창세기의 마지막 3번째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대로 지었다는 표현 중 한 가지는 노아 시대에 나와요. 창세기 9장 4절에서 6절 말씀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9장 4절에서 7절인데 6절까지 7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성경 1년 1독하게 잘하고 계시죠? 창세기 시작됐습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와닿은 구절이 이 부분이 멈춰섰어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이 구절을 보고 또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본문의 배경은 홍수 대심판 이후에 이제 인간에게 공식적으로 육식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고기를 먹어도 된다. 이전에는 채소만 먹었는데 동물을 사람의 먹이로 허락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여기에 왜 하나님의 형상, 이 6절 말씀 보시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인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이 형상이 여기서 갑자기 왜 끼워져 있는가가 저는 좀 궁금했어요. 이제 육식을 시작하는 건데 하나님이 거기서 왜 하나님의 형상이 끼워져 있을까 고민하면서 묵상했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고기를 핏째 먹으면 일단 안 된대요.
하나님은 피와 생명을 동일하게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익혀 먹어야 되고 날 것으로 먹으면 안 되는 것은, 피를 먹는 것은 그 생명을 살해한 것과 같다라는 의미로 보시는 거. 하나님은 피에 예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피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적 조항이 엄청 많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피째 생명을 먹으면 너는 그것을 죄를 범한 거로 간주하겠다.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 보복법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을 피째 먹으면 너희 생명의 피를 찾겠다. 그거는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6절 보면, 아까 읽어드린 6절 보면, 누가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을 죽인 사람도 죽이라는 것이 나와요. 이게 공정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형상에 유일한 한쪽 측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공의입니다. 공정함.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렇게 대가지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모습인데, 공의의 반대 측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은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피에는 피, 생명에는 생명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 주님께서 내 생명을 얻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하신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그 코에 생기를 부어 생명이 되어졌다. 살아있는 생명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생명을 생명으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지었어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로 친히 교제하려고 지었는데,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우상들을 만들며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 생명을 다시 찾으시려고, 너의 본래의 모습을 하나님이 찾으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동해보복법,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찾아서 다시 한번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가치 없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위대하고 특별한 것입니다. 누구의 생명값이죠? 예수님의 생명값인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사게 되었고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모든 걸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하나님을 다시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나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이유, 구원받은 사람의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학교 다니면서 이 찬양이 그렇게 은혜롭게 생각날 때가 있어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그 다음 뭐죠? 생명 있음을 찬양해. 이렇게 깊은 찬양이 없어요. 이 찬양을 하는데 그저 율동 따라하는 수준이 아니고, 내가 예배하고 노래하는 이유는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생명이 있다. 내가 생명이다. 내 심장이 살아 움직인다. 그저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 하나님 없이 허무한 인생, 주님을 떠나 등지고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허덕이는 나의 생명, 죽은 생명과 같은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대신해서 다시 살아난 자, 다시 거듭난 자, 제1의 거듭남, 그 생명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생명 있음을 찬양해. 여러분의 심장이 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므로 해서 찬양하고, 그 영광의 극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생명 가운데 들어간 것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개인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형상, 깨어진 하나님의 모양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놀라운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주셨기에 찬양할 이유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생명 있는 자, 우리가 걸어가고 호흡하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승리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생명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왜 에덴 동산에 두셨을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에덴에 두셨을까? 에덴 동산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낙원입니다. 에덴은 히브리어로 기쁨을 뜻합니다. 기쁨의 동산, 기쁨의 낙원. 저는 이 구절을 설교할 때마다 우리 교회 이름 참 잘 지었다. 우리 교회가 기쁨의 교회 아닙니까? 기쁨의 동산, 기쁨의 교회, 하나님을 만나는 곳, 기쁨의 교회, 기쁨의 낙원이 에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 에덴 동산에 만드셔서 두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만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짓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뭘 만드셨죠? 에덴 동산 먼저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 없이 사람 두면 그냥 허공에 떨어질 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드신 게 중요해요. 이게 뭐와 같으냐면 마치 아이를 낳기 전에 아이가 잉태한 부모가 어떻게 하죠? 아이 방을 먼저 꾸미고 만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엄마 뱃속에 아기가 생기면 부모는 행복에 젖어 아이 방을 꾸미고 이 소망하면서 이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 방을 꾸미죠. 아이 침대도 사놓고 인형도 갖다 놓고 모빌도 달아놓고 아이 장롱에 속옷도 넣어놓고 아기자기하게 꾸며 놓습니다. 왜? 거기서 아이가 살라고, 아이가 거기서 기쁘라고, 행복하라고, 자기 삶을 살아가라고, 편안하게 살라고 만든 방인 것입니다. 이제 아이는 자라며 스스로 걷고 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사랑이가 이제 걷고 잘 크기 시작하니까 둘째 아들 이름이 사랑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사랑이가 항상 제 눈꺼풀을 띄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차고 있는, 아직 제 텐션은 올라가지가 않았는데 제 눈꺼풀을 막 아빠 아침이 밝았어요 막 이러면 해요.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일어나게 했는데 막 끌어당기면서 노자, 이게 뭐냐면 놀자라는 뜻이에요. 방으로 가서 놀자요. 꼭 그렇게 방으로, 자기 방인 거 알아요. 방으로 가서 놀자, 방으로 가서 놀자는 거예요. 자기 공간에서 아빠랑 노는 것을 아이는 제일 좋아합니다. 그곳은 장난감 천지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아이는 왕처럼 지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장난감을 던지고 만들고 부수고 하면서 자기 세상을 만들어요. 부모는 자신이 꾸며준 그리고 사준 장난감으로 아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노는 뒷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가끔은 아이가 장난감에 이름도 지어주더라고요. 저희 첫째 아들 승리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은 와플 모양의 블록입니다. 이걸 다 끼워요. 끼워서 만드는데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수준입니다. 로봇도 만들고 기차도 만들고 공룡도 만들고 저보다 훨씬 더 잘 만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승리가 그 블록 이름을 뭐 와플 블록이라고 알지 않고 이걸 자기가 뽀세 블록이라고 이름을 짓더라고요. 어디서 듣던 말이 뽀세래요. 뽀세. 그게 뭐냐고 했더니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라바라는 만화를 보는데 거의 개미떼가 등장하는데 개미떼가 라바를 공격할 때 뽀세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격하는 그 소리를 아이가 3살 땐가 보고 나서 수많은 블록들이 개미떼처럼 보였나 봐요. 그걸 놓고 개미 장난감처럼 놀면서 이것은 뽀세다. 뽀세. 그때부터 그 블록을 와플 블록이 아니고 뽀세라고 하는 거예요. 더 신기한 것은 승리가 이름 지은 뽀세 블록을 저도 똑같이 부르고 있더라고요. 야, 뽀세 블록 갖고 놀자. 뽀세 장난감 놀자. 더 놀라운 사실은 어느 날 사랑이가 그 블록을 보고 뽀세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유일하게 와플 블록이 뽀세가 된 것입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이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놓고 거기서 왕처럼 마음대로 다스리며 살게 하시고 동물 이름도 마음대로 지어서 살게 하게끔 그 방을 꾸며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면서 그들은 거기서 무엇을 배웁니까? 왕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먼저 에덴에서 왕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왕으로 사는 법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개인 예배의 다스림, 개인 예배에서 죄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개인 예배에서 세상의 문화를 다스리고 개인 예배의 하루의 시작을 성공해서 하루의 시간을 다스리는 자들. 우리는 시간에 종속됩니다. 하루를 주도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늘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스림이 다 잊어버려서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인생의 육체의 정욕과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근데 왜 개인 예배 에덴 동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까요? 너 하루의 시간을 다스려라. 너가 왕이다. 너의 죄를 다스려라. 너의 모든 물질과 관계와 너의 주어진 이 시간들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법을 말씀을 쫓아 묵상하며 그 안에 서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다스릴까?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까? 이 관계를, 나의 미래를, 나의 걸음을, 이 하루를 얼마나 의미 있게 다스려 왕처럼 주도적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치려고 먼저 에덴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왕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질질 끌려다니는 종과 같은 존재입니까? 하루를 돈에 이끌려, 욕심에 이끌려,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도록 에덴 동산에서 주님이 우리를 왕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동산에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동물 이름을 지어주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누군지에 대한 이름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소중하다. 너는 특별하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대사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씀을 어디서 듣습니까? 하나님께 듣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평가합니다. 등급으로 나눕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내 이름이 아닌 내가 가진 세상적 명칭으로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그게 난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에덴 동산, 너 진짜 누구야? 너 진짜 예배자야. 내가 널 사랑해. 내가 오늘 널 인도할 거야. 예수님이 그 바쁘신 중에도 새벽 미명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만의 기쁨의 동산, 하나님을 만나는 그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 음성 들으니까 십자가도 지러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기뻐하는 아들, 순종해야지. 그 음성이 예수님의 힘들고 고된 하루를 살게끔 하셨기에 그 이름 들으려고, 그 부르심 들으려고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이게 무너지니까 하루가 무너지는 거예요. 개인 예배가 무너지니까 내가 누구고 여긴 어딘게벼, 그냥 끌려다니는 인생,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 의미와 목적도 없이 허무하게 살아가는 흙과 같이 먼지와 공허함으로 살아가는, 돌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개인 예배가 회복돼야지 내가 누군지 알고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고, 그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다 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에덴 동산, 주님과 거니는 동산, 주님과 교제하는 동산에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시작점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아침이든 밤이든 버스 안에서든 여러분의 차 안에서든.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서 잘 알겠지만 차는 성령 충만한 에덴 동산의 자리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서 찬양 듣고 말씀 듣고 기도가 터져나오면 차 안에서 아무도 안 보니까 방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눈물도 주시고 차 안에서 다 울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차 없는 분들은 만원 버스 안에서라도 손잡이 붙들고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 가운데 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온 창조물이 에덴 동산이 전부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문화 명령을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에덴 동산에 국한된 얘기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어져서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법, 내가 누구인지 듣고 나서, 그리고 에덴 동산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삶의 예배로, 공적 예배로 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예배가 모든 것의 기반이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부터 세상으로, 개인 예배에서부터 가정으로, 생육하고 번성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문화로, 부부 관계로, 자녀에게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개인 예배로부터 교회로, 삶으로.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사회생활, 교회생활은 사실 물론 은혜를 충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이지만 사실 소모적인 것이에요. 개인 예배를 뺀 다른 모든 것은 일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와서 헌신하고 섬기는 것도 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건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우리를 워커로 부르신 게 아니고 워시퍼로 부르신 거예요. 먼저 개인 예배를 통해 유일하게 우리가 소모되지 않는 유일한 공급, 유일한 보호, 유일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채워질 수 있는 자리는 개인 예배. 그리고 나서 소모적인 부부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내가 누군지 듣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아가서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사회로 들어가고 교회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 소모적이고 다 힘든 거예요. 유일하게 소모되지 않는 귀한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독대하는 골방 예배, 개인 예배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에덴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3절 찬양이 위대합니다. 한 번 더 불러드릴까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너무 좋거든요.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공적 예배로, 삶의 자리로, 교회로, 일하러. 개인 예배,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는 그 은밀한 곳,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밤에 주님 만남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고 전부고 생명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라고 생명 주시고 그거 하라고 기쁨의 동산 주셨는데 그거 없이 어떻게 사냐 이 말이에요. 그 시간 없이 여러분 사는 게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다 검증되잖아요? 아니잖아요. 늘 허덕이잖아요. 늘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 중 대다수는 일주일에 기도를 채 20분도 안 하고 사는 게 통계로 나왔고, 대다수 성경을 피고 읽는 모양 자체가 없고 다들 바빠서 못한다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 내가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를 수만 가지 되지만, 은혜가 있는 사람은 내가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수만 가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기도를 쉬지 못할 이유를 수만 가지 될 수 있는 것. 우리는 누구입니까? 의무적으로 예배해야 되니까 예배자고, 주일만 예배 와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예배자로 교제하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그 예단을 잘 경작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모세가 창세기를 썼습니다. 모세오경은 이 모세는 하나님과의 중보자 또 대리인 제사장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모세오경은 온통 성전 모티브, 예배 모티브가 가득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에덴 동산도 사실은 성전을 예표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이 성경을 알아가는 하나님 쓰신 것이 분명한데, 에덴에서 발원하는 4개의 강이 있잖아요. 이 강은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의 예배가 회복될 때에 그 강을 예표하죠. 보좌로부터 물이 나와 길 가운데 흐르는 생수의 강을 의미하는 이 4개의 강은 주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수와 같은 강을 의미합니다. 그곳에서 나는 천연 자원들이 성경 보면 나와요. 창세기 보면 금도 나고 호마노도 나고. 이게 뭔지 아십니까? 다 성소 제사장 필수품이에요. 성막 만들 때 다 금으로 만들, 다 예배 모티브. 제사장 호마노, 이 성벽 이 가슴에 흉패로 붙이는 것, 이게 호마노 보석인 거예요. 다 모세가 의도하고 하나님 영감 주셔서 쓴 거예요. 다 예배 모티브예요. 그런 의미로 에덴 동산도 사실은 성전인 거예요.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지키라, 우리 마음을 잘 경작하고 지켜라, 그게 시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경작하고 지키라는 것 자체가 구약의 제사장 용어더라고요. 경작하다,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 그 자체가 예배하다는 거예요. 지키다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성막 일을 섬길 때 샤마르라고 하는 것인데,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켜라,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라 할 때 쓰는 이 샤마르라는 단어, 제사장 용어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경작하고 지키다, 모든 것은 예배하라, 지켜라, 관리해라. 시간을, 장소를, 너의 삶의 자리를 예배로 지켜라.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만의 시간을 만들어라. 경작하여 잘 다듬어 지켜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밤 11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과의 티타임으로 결정해 두셨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 정하는 거예요. 누가 만나자 그래도, 대통령이 만나자 그래도 그 시간 하나님과의 시간을 딱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들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올 한 해 예배자로 성공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유명한 사람하고 밥 한 번 먹는 것도 돈 몇백 드린다고 여러분 아셨죠? 그 잠깐 유명한 사람 만나서 30분 미팅하면서 밥 한 번 먹는데 돈 100만 원 이상씩 깨진대요. 제가 아는 친구는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사람들과 북클럽, 책 모임 참여하는데도 20만 원씩 내고 한대요.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배경과 이야기를 들어서 자기를 좀 충전시키려고 돈 들여서 하는데, 여러분 주님 만나는 시간에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다른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그 시간을 킵해 놓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저 자신을 너무 부끄럽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유명한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하나님과 말하라. 말은 좋아해요. 내 이야기, 그런 척.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기 바랍니다. 그 얘기가 사역으로, 그 얘기가 관계로, 그 얘기가 우리 삶에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자리로 흘러져 갈 때 그것이 생명력,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대로 흘러가는 강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멀었다는 것은 사실 못 본다는 것이죠. 눈이 감겨서 못 보는 게 아니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눈을 너무 떠서 못 봐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눈을 뜨고 너무 많은 것들을 보느라 눈이 멀었어요. 눈을 감아야 합니다. 그럼 보입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내가 다 보느라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놓치니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가시더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했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습관을 쫓아. 습관이 되게 중요해요. 사람은 습관이 계속 반복되어서 만들어진 게 우리예요. 과거의 습관이 결국 나를 만들어. 그게 저예요. 그게 여러분인 것입니다. 사람의 습관이 무섭습니다. 삶의 습관으로 형성된 나, 식습관, 잠자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 자세를 바르게 하는 습관, 말하는 습관이 결국 나라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자신만의 놀라운 습관들이 있더라고요. 책 읽기의 습관, 일기 쓰든지 정해진 시간에 자기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든지. 심지어 지난번에 어떤 텔레비전 보니까 가수 박진영 씨도 놀라운 식습관을 유지함으로 나이가 50대가 다 가는데도 흰머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흰머리가 많아요. 주요 제 식습관과 잠자는 습관. 흰머리가 없을 만큼 식이요법으로 자기 습관을 바꾸고요. 전날에 무슨 일을 하든 술을 먹고 얼만큼 진탕 그 안에 빠져 있든 무조건 아침 8시 기상 꼭 견과류 7개 먹고 8개 먹으면 안 된대요. 7개 먹고 일어나서 발성 연습, 운동. 그 습관을 꼭 매일같이 지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인터뷰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팬들에게 실망시켜주고 싶지 않대요. 그렇게 습관을 지키는 이유가 자기 집 앞에 대형 브로마이드가 있어요. 거기에 그 콘서트장에서 수많은 자신의 팬들이 열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팬들에게 실망시켜주지 않기 위해서 그는 늘 자신의 일정한 자기를 건설하고 개발해 나가는 습관 가운데 자기를 둔 것이죠. 자기 팬들을 위해서도 자기 인기를 위해서도 습관을 만들고 지켜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만들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습관을 쫓아 하나님 만나는 습관을 올 한 해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습관, 큐티하는 습관, 기독교 콘텐츠의 미디어를 청취하는 습관, 그럴 때 진짜 올 한 해 성공하는 것입니다. 누워서 제가 가만 보니까 누워서 이렇게 핸드폰 보는 습관을 버리고 누워서 이렇게 보면 지는 거예요. 엎드리세요. 침상에 엎드려서 기도의 습관을 갖기를 바랍니다. 눈을 떠서 많은 것을 찾기보다 눈을 감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럴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습관이 아침 미명에 첫 차만 지나가는 버스 소리가 창가를 지나갈 때 그 미명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기운,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기운이 생명력이 와요. 그분의 은혜가 말씀을 깨닫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풀리지 않는 설교들이, 내용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풀어져 가는 거예요. 그 충만함이 나로 하여금 사역자로, 일하는 자로 세상으로 보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습관을 쫓아 제자들도 따라가니라. 여러분의 이러한 거룩한 습관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밴드 올라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려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생명, 생기를 부어주셨고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동산으로 두십니다. 여러분의 동산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기쁨의 동산. 여러분의 골방, 그곳에서 내가 누구인지 듣고 어떻게 왕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자리를 잘 경작하여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명력이 어디서 난다고요? 원천 되신 예수님, 이 마음을 지키는 데서, 그 안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 더 이상 빠져나갈 공간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에 대해서 뒷걸음칠 공간이 있겠습니까? 개인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기도의 엎드림의 자리를 찾고 수많은 것 보느라 눈먼 사람처럼 살지 말고 가마스나 모든 것을 보는 사람처럼 살아 세상에 나아가는 생육하고 번성할 땅을 충만하고 다스리기 위해 에덴에서부터 시작하는
개인 예배의 자리부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며 얼마나 나를 향해 그 노래를 멈출 수 없는지에 대한 찬양이 이 가사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누리고 먹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수많은 노래들 중 가장 뛰어난 노래, 나를 향한 아버지의 노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원히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아버지의 노래. 천상의 그 멜로디, 창조주의 심포니,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사랑의 왕을 주신 하늘의 그 신비를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수많은 노래들 중 가장 뛰어난 노래, 나를 향한 아버지의 노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원히 내 맘속에 새겨져 있는 아버지의 노래. 천상의 그 멜로디, 창조주의 심포니,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사랑의 왕을 주신 하늘의 그 신비를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천상의 그 멜로디, 천상의 그 멜로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노래, 창조주의 심포니, 주 당신이 부르시네.
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해 사랑의 왕을 주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늘의 그 신비를, 그 노래를 주 단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 사랑의 장막, 그 은밀한 곳, 그 동산, 그 골방, 그곳에서 주님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왕으로 살아가야 되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지, 네가 누구인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기다리시는 동산으로, 그 자리를 경작하며 지키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생명 때문에 살아있는 자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생명 호흡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주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는 게 사는 것입니까? 생명을 주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우리 하루가 의미가 있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삶이고,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줄 때 내가 누구인지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에 올 한 해 진짜 생명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들, 그 아들의 생명값으로 나를 사셔서 하나님과 놀라운 에덴 동산, 그 교제의 현장을 만드셔서 우리 기다리신 주님 앞에 나도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 주님 만남의 시간들을 정하고 그 시간들을 유지하고 노력하고 경작하며 지키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유예요.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고 시작이고 출발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자로 부르신, 골방 예배, 개인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하나님 그 습관을 갖게 해주십시오. 습관 갖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1년 1독도 쉽지 않고, 기도하는 삶, 차 안에서 주님 묵상하는 삶, 아침에 깨우는 삶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너무 피곤해서 죽을 것 같아서 못 일어나는 게 진짜 사실은 우리를 죽이는 거고요. 죽을 것 같아도 피곤해도 일어나서 주님 앞에 서는 게 그게 진짜 사는 거예요. 진짜 생명이에요. 아침을 깨웁시다. 밤마다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집시다. 주님과의 은밀한 시간, 하나님 만나고 독대하는 시간, 개인 예배에 승리하기를 원한다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임재 주시려고 우리가 누구인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이 우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존재, 특별한 존재, 생명으로 이 땅에 두셨고,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영적 존재, 하나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너무나도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자녀로, 또 그 자녀됨을 아버지께서 회복시키기 위해 당신의 아들의 생명값을 우리에게 주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인 것이 우리임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허덕이는 것 아니고, 일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 아니고, 하나님을 누리라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줄 믿사오니 자신의 골방 예배, 개인 예배가 회복되는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진짜 살아있는 삶, 진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없으면 사는 것 아닙니다. 흙으로만 살아가는 것, 먼지와 같이 살아가는 것, 잊혀질 존재로 그저 허무하게 돌아가는 인생 아니고 영생,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분을 누리는 것, 그 안에 우리가 있는 줄 믿사오니 개인의 삶의 예배의 자리를 잘 경작하고 지켜 승리하고, 그 안에서부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삶에 성공하는 줄 믿사오니 주님 성령님 날마다 찾아와 주시고 거룩한 예수님 쫓아 거룩한 습관 생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